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한 새 사람이 나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자, 어떻게 짓느냐? 규례들 안에 있는 계명의 율법을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합니다. 계명의 율법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율법 안에 있는 자가 있는데, 자, 그 율법을 받은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받은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거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 사이를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한쪽은 율법을 따라 사는 백성이고 한쪽은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없애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앴느냐? 육체, 주님이 자기 육체로 이걸 폐하시고 자기 안으로 오는 자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했다. 혹은 지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거는 뭐입니까? 아까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 예수님 안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나도 이방인이었죠. 유대인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히 자란 사람, 4장 13절에서는 온전히 자란 사람에게까지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새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자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자, 어린 아이가 어른 옷을 못 입죠. 언제 입으려고 하면 자라야 되죠. 그래 어른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라니까 24절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예,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 새 사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자, 24절에 새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성도들의 자람이 교회의 자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새 사람,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위치와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4장 24절은 2장 15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 한 세 사람 아까 읽었죠? 예, 2장 15절에 한 세 사람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이라. 자, 그래서 4장 24절에 의와 진리의 이 사람이 2장 15절에 새 사람이라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장 15절은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방인의 규례와 유대인의 규례를 다 폐하시고 예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를 새 사람의 출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조의 새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우상숭배했던 사람이나 유대 종교처럼 율법을 따르던 사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폐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도 뭐도. 어린 아이가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와 진리로 자라서 갖춰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태어나든 아프리카에서 새카맣게 태어나든 한국에서 누렇게 태어나든 간에 여러분이 골라서 태어난 거 아니야. 태어나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태어나면 예수님의 자녀로 자라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성장함으로 온전케 되듯이 이방인인 우리와 유대인 율법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2장에서 같이 4장에서도 새 사람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또 깨달아야 되느냐? 유기적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것과 그 기능에 따라 온전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에게 새 사람으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을 입었다는 것이고 주님의 지체가 돼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개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새로 태어난 거야. 새 사람이라. 물론 교회가 새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갓난 아기로 태어날 때 내가 유기적으로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유기적으로는 온전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유기적으로 온전한. 갓난 애로 태어나는데 손가락이 없고, 눈이 하나 없고 그래요? 자라지 못했을 뿐이지. 다 있잖아. 이걸 갖다가 유기적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났는데 갈비뼈가 하나만 달려갖고 나오고 어른이 되니까 나머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갓난아이로 태어나는데 이 애가 머리가 없어. 키우다 보니까 머리가 커져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다 가지고 나온 거야. 다 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온전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라면서 그렇죠? 강건해지고 완전해지죠. 태어날 때는 온전히 태어났지만은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새 창조를 입었을 때는 유기적으로 온전해요.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는 삼손이다, 팔 한 개 더 붙여갖고 나오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길에 달린 거야. 이게 유기적인, 구조적인 이 행태와 문제는, 뭐 뼈다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처럼 심장도 있고 모든 거 손가락 발가락 다 양쪽 눈도 갖고 있고 다 가지고 나와.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빨이 나오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장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능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줘야 돼요.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태어난 아기가 기능적으로 자라려고 하면 젖먹이 줘야지. 어린 아이의 기능은 뭡니까? 각 기관이 활성화되어서 성장하고 강건케 되고 그 기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능, 소질, 이것이 발휘하게끔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볼일 보러 가? 해가지고 바깥에 내가 보내버려요?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그죠? 닦아주고 나중에 또 어떻게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이런 것은요. 그 아이가 유기적 구조적으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기능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활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그런데 엄마가 태어난 아기 보고 야, 너 아빠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길을 2개 더 붙여줄게 해가지고 어떤 기관을 더 추가시킬 수 있어요? 너 엄마는 코가 작아가지고 숨을 잘 못 써. 코를 2개 붙여줄게. 그렇게 못한단 말이야. 그 기관은 그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러나 그 기관을 그렇죠?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엉터리 같은 맨날 기적만 구하고 그래요. 기적이 뭐예요? 참된 기적은 참된 생활의 회복이에요. 주님이 성경에 주신 기적들이 모두 다 뭡니까? 기준 이하들이야. 기준 이하. 제대로 걷지 못한 게 걷게 해주고 제대로 보지 못한 게 보게 해주고 제대로 듣지 못한 게 듣게 해주는 거. 그 사람이 못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기준으로 생활 기준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한테 기적이다. 날개 달아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이런 것은 그렇죠? 세상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끔 만들어 주신
기능 회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신비주의자에 빠지면 안 돼요. 신비의 역사는 있지만은 주의자들은 전부 기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기적으로 다 하려고 그래. 그 얼마나 엉터리고 모순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썰어 까먹은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미 주신 거 소질과 기능을 개발해서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합당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수많은 교회들이 결국은 없어졌어요. 주의가 되면 안 돼요. 모든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렇죠? 그의 주님의 능력을 덤으로 받는 거죠. 이미 왜 그래요? 덤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원래 주신 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다시 해라고 준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다시 구원해주고 말씀과 진리와 성령을 주셔서 너희가 다시 마귀 이기라고 한 거 아니요. 그런데 마귀 이겨주세요. 나는 밥만 먹고 잠만 잘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 게으른 사고방식은 내게 주어진 기능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온전한 하나의 유기체를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심장도 폐도 오장육부가 튼튼하게 자라게끔 기능적으로 온전케 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애한테 맨날 욕이나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 애가 바로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그 심판받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못 키우면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망했어요? 자녀 잘못 키웠잖아 잘못. 그래갖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목 분질러 버리고 그 자녀들 전쟁터에 나와서 다 죽게 만들어 버리고 엘리 가문이 완전히 나중에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기능적으로 온전케 될 수 있고, 알겠죠? 생각이 바르고, 생각의 기능이죠. 감정이 바르고, 감정의 기능이에요. 바른 지식을 줘야 되고, 바른 행위를 하게 하고, 이런 거 도와줘야죠. 그런 거 안 도와주려고 왜 부모가 필요해요? 하나님 부모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생육 번성이 뭐입니까? 부모 역할을 바르게 하라는 뜻 아니요? 우리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소중히 품어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합당하게 발육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사람으로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 공급해야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또 이 세상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공부도 하고 기능도 배워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미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해서 그렇게 마귀 따라서 장난치고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선악과 유혹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지고 인생 낭비해버리잖아.
성경을 잘 알죠?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네 몸으로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겠다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남김없이, 한 뿌리도 남김없이 심판하겠다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뭔지 아세요? 사함받은 은혜, 내가 천년 만년 갚는다고 갚을 줄 알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지. 내가 무슨 상 받고 잘하려고 그런 줄 아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라 하니까 지 잘난 체 하고 뭐 성질 내고 말이야. 봉사는 나를 칭찬하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음도 온갖 방해를 이끌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아니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거 아니요? 봉사하다 보면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마귀를 갖다가 머리에 떡 앉혀놓고 판단연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증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 교회는 새 사람입니다. 네, 내가 새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2장 15절에서는 유기적인 새 사람의 창조를 보고, 유기적인 것은 뭡니까? 조직과 구성은, 그죠? 5장 6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사람이 유기적으로 하나님 손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기능적인 새 사람이야. 기능적인 새 사람은 왜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이해하여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왜 자녀가 태어나면은 그냥 밥 먹고 입고 자고 깨고 밥 먹고 입고 자고 깨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어 죽고 그러라고 준 거 아니죠? 밥 먹고 입고 자고 공부하고 기능을 배워서 사회 속에 그 말이야. 가정을 이끌고 사회를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기능적인 사람이 되라고 한 거 아니요? 그런 기본과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재밌게 놀다가 가자. 여기 4장 16절을 보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그에게서 그가 뭐입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지, 그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새 사람은요 100% 주님의 공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은혜를 입어야 되고 뭐에 안 될 때는 기도해서 주님 영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응답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이고, 그리고 내가 잘 몰라요. 기도한다고 알고 성경 본다고 압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질서와 체계를 따라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질서와 체계가 뭐예요?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니까 몸이 되죠. 오늘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 몸에 잘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 나가려고 하니까 오른쪽 다리가 나는 조금 더 달래.
또 오른쪽 왼쪽 손이 어디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 아이고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머리만 돌돌돌 굴러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다 연결해서 하나 되어 움직이는 거예요. 공급을 받음으로 함께 맞추어지고 짜여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야. 새끼손가락이, 그죠? 새끼손가락만큼은 자기 분량입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이 팔뚝만치 힘을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팔뚝이 물을 한 바퀴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죠? 새끼손가락보다 힘이 작아. 그러면 못 드는 거죠? 각 지체는 지체의 분량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부려갖고, 기본도 안 되면서, 내가, 뭐하여? 내가, 장관이 될 거다? 판사가 될 거다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재정통에 장사하면 그 장사 잘하면 그게 지체의 분량이야. 대통령이 된들 천국 가서 높은 자리 가는 것도 아니야. 이 땅에 각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야. 영화 만들 때 보면은 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신하가 되는 사람이 있죠. 예. 그 영화 만들 때만 왕 노릇, 신하 노릇 하지. 끝나고 난 뒤도 왕 노릇, 신하 노릇 해요?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각 지체가 자기 주어진 시인에 대하여, 그렇죠? 잘해야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야. 괜히, 저 사람은 왕이네. 왜 나는 왕시 안 시켜줘? 그러면 나중에 잘려버리겠지. 그죠? 안 쓰겠죠? 영적 지체를 잘 이해해 주세요. 이거 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화평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 보니까 그 지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과일나무를요, 벌레 잡아주고 거름 주고 기후에 딱 맡기고 키우면 스스로 수박은 수박, 참외는 참외, 호박은 호박 그렇게 되죠. 우리도 똑같아요. 스스로 교회 질서를 잡아가면은 각자 무엇이 되느냐? 함께 균등한 배정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귀, 눈, 코가 발가락 균등하게 자라죠. 자고는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되어버리고 말.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이 되고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몸의 건축처럼 영의 건축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것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그가 머리 되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머리 안에 연결되어야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내 위치를 찾고, 내 분량을 찾고, 또 각 지체마다, 그렇죠? 각 지체는 각 지체를 돌보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손은 이 손이 집사 아닙니까? 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머리부터, 그렇죠? 발바닥까지, 콧구멍부터 귓구멍까지 전부 다 만지죠. 그리고 더러운 거 닦아내고 새롭게 하고 밥 먹을 때 손 쓰지요. 그게 자기 분량이고 자기의 사명이야. 그런 부분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 들어서 오늘은 안 해. 예배하고 오늘 거리가 멀어. 텔레비 볼래? 이러면 되겠어요? 전혀, 그죠?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잘하면은요, 영적 진리 속에 견고한 반석이 되는 법이요. 예. 아름다운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